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재림과 천년왕국의 그 10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의 파루시아의 두 측면, 특히 오늘은 공개적 강림 말씀을 3부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부터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8절 말씀은 한 구절만 제가 편의상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공개적 지상 강림, 강림이라는 말과 재림이라는 말을 혼용하게 씁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강림을 제가 쓰고요. 그 내면적 의미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the second descent죠. 두 번째 강림. 그래서 강림과 지상 재림은 오늘 같은 의미로 혼용하면서 제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최초의 강림은 이중 강림인데 첫 번째 강림은 비밀스러운 강림이라 지난 시간에 54분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도 맥을 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 파루시아라는 의미지요. 강림이 파루시아라는 의미인데 그 파루시아라는 뜻 자체가 일시적, 순간적 어떤 하나의 시간을 지시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루시아는 보호자를 떠나실 때부터 시작될 걸로 사료합니다. 그때는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그러니까 보좌로 올라가죠. 그때에 이기는 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유, 또 한 부류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 이 홀리 프라이드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부하던 그 시점이 저 대환란 끝에 가서 대다수의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그 시점보다도 실제로는 우리가 대환란 전에 첫 열매로 올라가야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대환란 끝 무렵에 대다수의 그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공중휴거라는 그 대상들이 7년 환란 전도 아니요 중간도 아닌 끝 무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끝 무렵이라고 그러면 대환란 끝 무렵입니다. 이때에 또 휴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3주 정도밖에 사도 바울이 머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종말론을 강의했습니다. 강론했을 때 그들이 오해도 있었고 또 깊은 다양한 성경적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계시록은 나중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첫 열매 휴거라든지 아니면 이기는 자의 보좌의 휴거 같은 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강론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에 대한 그 지식은 일반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제가 사료하건대 더 청결한 처녀로서 눈이 맑고 심령이 주님 깨끗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감춰진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보석을 개 돼지에게 던져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발로 찢어서 상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재림은 측면이 이러이러하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꼭 절대적이라보다도 제가 믿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일주일도 안 된 초신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잠깐 나눌 말씀 중에서 많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잠깐 수정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림하면은 이중강림이다. 첫 번째 그 강림은 은밀하게 오신다.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했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스러운 그 강림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진의. 그 참뜻은 의미가 무엇일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은밀한 강림이란 말이에요. 은밀한 강림은 예수님이 보좌를 출발하시면서부터 파루시아가 시작되어서 은밀한 파루시아입니다. 시작되어서 언제 완성되고 끝나느냐면은 대환란 거의 끝무렵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완성됩니다. 그때 컴플리트 어치범부터 그때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이것이 파루시아의 개념이에요. 자,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개념을 여러분 충분히 파악하실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공개적 그 강림과
은밀하게 오시는 그 강림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두 강림 모두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공개적 강림은, 즉 공개적 재림이죠. 지상 재림은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대환란 전, 특히 즉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예수님의 파루시아 강림은 그 어느 시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걸 가지고 언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하게 오시는 그 주님의 자신의 모습을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도둑놈이 자기가 그 도둑질할 그 시점 혹은 장소 같은 거 이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밤 11시, 오늘 새벽 2시에 4시에 도둑질하러 가겠다. 준비해라 하는 도둑놈은 이 우주상 없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온다는 것은 그 아주 귀한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은밀하게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 떨어진 신발 같은 거 가지고 몸빼나 신발이나 다 떨어진 거 장난감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은밀하게 올 필요 없죠. 은밀하게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도적을 비유하시는 그 비유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나와서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모간대 쓰고 신랑이 신부는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보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라! 천사가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요한이 보니까 신부가 내려오기는커녕 새 예루살렘 성이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신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이 일단은 제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걸쳐 했습니다만은 보물로 보석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그 보석은 그냥 존귀하잖아요. 우리가 보석 같은 그런 심령으로 세상의 흙이나 세상에 있는 동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의 원하는 모습이 자기가 보물로 자기를 단장했다.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며 내적인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것이 보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결코 주님이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사탄의 생각과 사탄과 동일한 그러한 생각으로 착색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어디다 적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이라든지 곳곳마다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사람이 그 자매가 맷돌을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데려가면 당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래요. 그건 성경의 아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침상에 있었는데 이랬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 다 데려감과 버려둠 이랬어요.
그것이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오시는 그 주님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포맷을 잡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가 almost 다 the rapture of the 대다수의 휴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휴거자들이 누구냐? 공중으로 휴거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밭가는 비유와 두 자매의 맷돌 돌리는 비유가 거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을 거예요. 어디에 적용되냐면 대환란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에게 얘기가 그 시점에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환란전에 그때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거기에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환란 직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거야. 그 버려둠을 당한다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야. 대환란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해석을 다시 해야 돼 우리가. 대환란에 떨어지는데 이 대환란에 떨어진 그 많은 대다수의 almost 제가 볼 때는 거의가 퍼센테이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8, 90% 이상이 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장로,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들을 다 포함돼요. 대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적용되는 수많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환란전에 이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더러운 돈 몇 푼에 자기 신앙을 정조를 팔아버리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넘어갑니다. 대환란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직장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생활의 고통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 소수의 사람들 아주 어피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이 극소수의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하냐?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생활에 덫에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건 32절 이하, 34절 이하죠, 그게. 그래서 세상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이랬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현재 대환란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어거지죠, 어거지. 말씀을 어거지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빌립보 2장 12절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양심에 화인 맞아버립니다. 우리의 영의 인도하면 양심이 인도하는 거예요. 양심이 파손돼 버리면 영은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좀 더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대할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모든 계시록의 위대한 그 연구가들이 다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연구하셨는데 훌륭합니다. 그런 저는 저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 종말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다 옳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진노로 넘어가겠느냐도 옳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시점을 제가 얘기할 때 대할라로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맷돌을 돌면서 바꿔면서 밭고랑에 빠져버리고 맷돌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맷돌만 돌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할로 넘어가면 계시록의 14장 15절에 계시록 1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마지막 휴거에 대해 연구하려면 14장을 완전히 꿰뚫어야 돼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14장에는 예, 대환란 전의 휴거와 그리고 진노의 포도, 즉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대환란 전의 휴거와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포도즙 털을 갖다 밟아버리는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14장 안에. 굉장히 폭이 넓어 14장은. 예, 그래서 14장 자꾸 읽어보시면 딱 어느 정도 층이 구분되어 와야 됩니다. 1절로부터 5절. 이건 천열매 휴거구나. 네, 6절, 7절은 영원한 복음이란 듣도 보지 못하던 영원한 복음이 누구에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누구에게 입으로? 믿는 자의 성도들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전하지 천사가 합니까? 그러나 대환란 들어가면은요, 제가 나름 성경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환란 들어가면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쳐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열매, 이기는 자의 휴거, 이 두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서 대다수의 almost 랩추어될 대다수의 휴거될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해집니다. 네, 이마에 무슨 인을 쳐주지 않으세요. 그럼 그게 어디로 드러납니까? 그 현상이.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쭉 전체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이것은 666이 나와 있잖아요. 저 그래서 나타나서. 자, 그러면 14장을 보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6절과 7절은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참 놀랍잖아요. 이때는 전삼년 만에까지는 인간이 복음을 막 마지막 때 전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한 14절 정도 보면은 이때 막 마지막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휴거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첫 열매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이기는 자를 휴거되고 난 이후부터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 천사들이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 전하겠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능자며 그분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와를 경외하라. 왜 그게 나왔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예. 어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즉 그리스도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저 사람이 초능력을 행하니까 성전에 앉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을 다 해요. 세상에 우상이 예를 들면은 무슨 동상 같은 걸 세우는데 이게 살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하늘의 천사의 그 대환란에 들어가서 천사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올라갔어.
예. 왜 못 올라가요? 대환란전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다. 남아있어요. 이 다이아그램입니다. 드로잉으로 하나의 그 그림을 전체로 우리가 연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왜 이미 올라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데스크톱이나 전 세계에 CNN이나 ABC 방송이나 MBC나 한국의 뭐 예를 들면 전 세계 방송이 딱 뜯을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막 인터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게 성경이 있습니까? 그때 지금 제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뭐 쟤한테 인터뷰한다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5절에 거기에 하나님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고 천열매 휴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좌로 구름이 아니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감람나무 두 증인이 그 누구냐 그것도 뭐 여러 학자들이 걔네가 있으면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죽었는데 3일 반 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생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하늘로 샥 올라가 버려요.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종말론 학자들이나 영성 있는 주의 종들을 인터뷰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계시록을 탁 펼칩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들이 이루어지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주님이 끌어올릴 것입니다. 지금 공중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은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그럼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8절. 8절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슨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종교적 바벨론. 천주교입니다. 한마디로 딱 쉽게 말하면. 이게 무너져버려요.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은 무슨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물질적 바벨론이에요. 이게 차례처럼 무너집니다. 그런데 먼저 뭐가 무너져요? 종교적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소위 말하면은 이교적인 그런 것이 우리 세상 것이 들어버리면은 걱정스러워요.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몇 절로부터?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9절로부터 13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때에 즉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베리칩을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이제. 그때 소위 말하는 666표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이마에 손등에 표를 받게 한다고 계시록 14장 9절 이하의 말씀 13절 사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가 후3년 반에 대환란이 지금 일어났을 때에 후3년 반에 즉 그리스도가 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만약에 대환란 전에 휴거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거야.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보호하세요. 그러나 이방인 우리들 같은 사람 말이에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약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 비리칩이 나올 때 내가 보호하리라 이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마나 손등에 받았으면 끝나버립니다. 세상 말로 작살나버려. 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실 것이며 새새도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고 불과 유황못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고 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에 12절입니다. 14장 12절에 이때에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때
끝까지 인내돼요. 왜? 손등과 이마에다 이 벨칩을 안 받으면은 아시다시피 666표를 안 받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생필품을 구입 못 하는데 뭐 가스 가서 기름을 못 넣는 차가 어디로 움직여요? 저녁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견디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랬어. 내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는 끝까지 견디며 갯말을 보았는지 하나님은 긍휼하고 자비하시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야고보 5장 11절에.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 얻으라 그래요. 그때 인내가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 당장 생필품이 없는데 보리가 쌀보리가 없고 간식이 죄송합니다. 부식이 없는데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어떻게 살게요? 차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라고 보장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세상 끝나봤어요. 지금 이제는 다가오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올라오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요. 셀프 디나일 하면서 이 생각 주여 이래가 되겠습니까? 나는 홀리 브라더입니다. 전혀 의식, 신부 의식, 홀리 버전 거룩한 신부의 의식을 가지고 다툼도 중지하고 판단도 중지하고 불순종 중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주 예수여 저를 다시 오실 때 저를 기억합시다. 이럴 때 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환란 넘어가게 되면 그때 엄청난 사탄이 이제 적그를 통해 발작시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 당하고 기어튼에 목이 잘리는데 견디겠어요? 그럴 때 이제 선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받지 않냐고 순교. 그래 계시록 14장 14절에 이제로부터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나니 이때 뭐요? 순교자가 나는데 이때는 따라서 합시다. 그냥 후기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얘기를 안 했지만은요 복잡해지니까 이때에 후기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뒤로 가지 않아요. 저 뒤에 가서 올머스 랩추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후기 이기는 자인데 역시 그들은 보자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주여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었다. 전 3년 반 끝까지도 기회요.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넘어갈 그 무렵에 이제 이기는 자가 휴고되는데 그때 기회를 엄청난 기회를 지금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대환란전에 올라갈 기회를 주시는데 이렇게 통째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게을러서 이제는 새벽별같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새벽별처럼 나타나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짝 일찍 일어나가지고 선잠을 자고 긴장하고 어디 여러분 여행 가보세요. 일찍 어디서 출타하려고 그러면 거의 선잠을 설칩니다. 자는 둥 마는 둥에 몇 번씩 깨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요. 그래서 새벽별을 보는 것 같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가 새벽별을 볼래? 아니면은 말라기 4장 2절에 태양 같으신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 놀랍잖아요. 그건 공개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태양 같은 그는 늦잠을 자도 태양은 볼 수 있어요. 코가 비틀어지게 자고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도 태양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별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 조상들은 새벽부터 얼마나 부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머리 싸매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훌륭한 존경받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아마 육신도 건강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새벽별을 보는 심령으로 늘 깨어서 혹 밤중에 일는지 혹 새벽에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 늘 조금만 해도 바사락한만 해도 깨어서 세마포를 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밀하게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사이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뒤로 처집니다. 처져서 대환란을 이제는 겪으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하는, 거기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의 순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교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적 믿음을 가지면 그날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악한 세상 보지 아니하고 주님한테 바로 가서, 그때 주님이 이제는 파루시아가 제약될 때에 공중에 있는 그 먼저 올라오 있는, 공중이 아니고 보좌에 올라온 그 이기는 자들을 함께 대동하시고, 데살로니가 3장 13절, 유다서 14절 말씀처럼 함께, 골로새 2장 13절 14절 함께 그들을 영광 중에 나타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어쩌든 신부가 되고, 말만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 많은 것을 sacrifice,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의 이중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신랑이신 주님을 향하여 신부가 첫째 신분입니다. 첫째 신분이에요. 두 번째 이중 신분 중에 두 번째 신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주인 되시는 예수, my Lord, my Queen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직장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정말 주님의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건강해 주는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서번트, 종이 되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을 목회자 같으면 교회가 진짜 서너 명 모인다고 그래도 왜 이렇게 모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이 되면 회개해야 되겠죠. 성도들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어지고 힘들다면 왜 나는 힘듭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영이 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영이 강건할 때 강건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특히 지켜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 영이 죽어요. 그리고 불평하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거기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어디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영혼육을 보존하라 되세요. 그럼 그 앞절에 뭐라고 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걸 소중히 여기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래서 영혼이 강건히 자랄 것이다. 그때 그 영혼이 온전해져서 주님 강림하시기에 그때 너희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 말입니다. 그 파루시아 어떤 때에 올라갈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것은 그 기간에 환난 직전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뒤로 막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믿음을 지킨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are remain 됐어요. 그 사람들 are remain will 이랬어요. caught up.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인데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분명히 부활할 때에 부활한 사람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만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죠. 살아있고 있어요. 살아있고 alive 되죠. 살아있고 and left 남아 remain 킹 제임스 버전 remain 남아있는 사람들 will caught up 있어요. 그들은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고 남아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살아있고 남아있는 사람이란 뭐냐면은 이미 공중에 올라 살아있고 너희들은 땅에서 살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땅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후 3년 반에
저 끝에 가서 대다수의 휴거될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almost rapture하는 대다수의 휴거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공중에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하나의 그 기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그쯤에는 많은 일들을 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공중에 심판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위하여 예식장을 준비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아래 사람, 아래 인자의 왕국, 마태복음 13장 41절, 위에 아버지의 왕국, 마태복음 13장 43절, 해와 같이 빛나는 이 두 왕국이 투 트랙으로 설치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 자, 그 천년왕국 때 자세히 또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복되게 대다수의 사람까지 올라가면 휴거는 끝납니다. 완전히. 대다수의 사람까지 마지막 휴거입니다. 올라가서 그때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하늘에 심판대가 설치된다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자, 심판대가 지금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또 심판대가 설치됩니다. 위의 심판대,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심판대는 상급을 위한, 보상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땅에다가 마태복음 25장 31절, 땅에다가 영광의 보좌를 설치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설치해서 그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읽지 않으시면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안 읽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릇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붓는 것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 부어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전혀 안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포맷을 잡기가 이 지식 자체가 너무 베이직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 말 따라서 순종해 보시면 아하,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면 계시록 9장 13절 그때 뭐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결박하는 것을 놓아주라고 유수제 대집에 유수제 나팔을 부니까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방에서 오더라. 이제 그까지 오라요. 아멘. 성경이 너희들 16장에 가더니 16절에 가더니 이때 모이는 것이 아마겟돈이라. 이때에 이제 유브라데 강에 땅이 마르면서 강이 마르면서 이제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는. 9장에 10장에 자 이거는 예전 계시입니다. 예전 계시가 있고 실행 계시가 나와 있어요. 양쪽에 이걸 딱 해야 돼요. 그 안 그러면은 계속 헷갈려 버립니다. 9장이 튀어나왔다 16장에 나왔다 이거 뭡니까? 읽어 보시면 그리고 저는 정리해 드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맨 마지막에 휴거된 사람들이 누구냐? 맨 마지막에 크게 나는 두 번째죠. 대다수 휴거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가 설치되고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면은 영광의 보좌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심판대는 멸망과 구원을 위한 심판대가 아닙니다. 무슨 심판대? 상과 보상을 위한 심판대. 지상 재림하시고 심판은 무슨 심판?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좀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되면은 말씀드리고요. 양과 염소에 대한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과 염소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식과. 그래서 이제 그때 지상에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땅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땅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지잖아요. 땅에서 연결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위에서 보좌에서 내려오지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설치됩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신천신지 뉴 헤븐 뉴 얼스가 아니에요.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그 날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게이트를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 21장 21절 The gate, 7게이트, 세븐 게이트, 세븐 게이트에서 세븐 펄을 7게이트는 7 진주문이에요. 7 진주문으로 들어가야 진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는 많은 필터링이 있습니다. 예, 휴고돼야죠. 올라가서 심판받아야죠. 예, 상급과 심판, 그리고 혼인잔치 들어가야죠. 예,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 군대와 함께 내려오시죠. 땅에서 함께 내려요. 계시록 21장 13절 백마 타고 함께 내려오잖아요. 14절에 내려와가지고 아마게돈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뭐 자기는 하는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백마 타고 내려와가지고 오시자 하면서 참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15절 입에서 금이 나와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 다스리고 입에 금이 나오고 발로 포도틀을 밟아버립니다. 어디 나와요? 계시록 또 헷갈릴까 걱정스러운데요. 14장 20절에 나와요. 거기에. 계시록 14장 20절에 진노의 포도주틀 밟는 것이 나오는데 몇 스타디온? 1,800 스타디온. 예. 1,800 스타디온. 약 200마일이며 200마일은 예, 거기에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에돔 족속과 나와요. 에돔족, 그걸 한번 여러분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그 용어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지명과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1,800 스타디온입니다. 약 200마일이 돼요, 거리가. 그 말굴레에서부터 피가 찬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하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 끝납니다, 이제. 네, 혼인잔치 끝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세마포 입은 사람만 데려오세요.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어디로 오시느냐? 사실은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 자, 오늘 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요, 보세요. 저도 옛날에 헷갈렸어요. 지금도 헷갈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디가? 마태복음 24장이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거 종말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4장 20 몇 절이요? 9절로부터 31절입니다. 예. 자,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집니다. 크게 어두워진 건 3번입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3번입니다. 예, 일월 성신이 피같이 변하고 총단까지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3번 나옵니다. 크게. 그것은 종말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테드라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계기 일식, 계기 월식. 달이 붉었고 피같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어디에 나타나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그때 보면은 대환란 직전입니다.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나타납니까? 일월 성신이 어두워지고 해가 피같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검어지고 안에서 위에서 별이 막 무화과 서리고 무화과들이 떨어지는데 이때가 대환란 직전에 한번 일월 성신이 깜깜해집니다. 그 다음에 언제 깜깜해지냐면은 예수님이 이거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지상으로 공중의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거기 어디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뒤에 하늘이 깜깜히 어두워집니다. 예, 이게는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실 징조입니다. 이 공개적 재림이에요. 그때 징조를 사인을 주십니다. 뭐냐? 온 세상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상당히 헷갈린 부분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분명히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면은 지상 재림이요, 공중 강림이요. 누구나 지상 재림이잖아요. 국민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상 재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31절에 저가 큰 나팔을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에서 모으리라 하는데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나오고 나팔 불면은 무조건 공중휴거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지금 인자가 공중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개적 지상 재림이잖아요. 내려오시는데 그때 30절이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을 불고 천사가 큰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에 모으리라. 스카이라인이 수평선 끝에. 그러니까 나팔 불고 천사 나팔 불고 하늘 이 끝 저 끝에 모으고 택하신 자들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휴거다. 그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막 내려오십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왜 휴거가 그때 가리는 게 무슨 휴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건 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상 재림할 때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택하신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양들은 창세 이래에 그들을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창세 이전이고 창세 이래가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이 말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들어가리라, 복된 나라로 들어가리라. 누가? 양들이 말이야, 양들이.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듭나고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에 데리고 들어가실 자들, 지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건 맹백히 지상 재림이에요. 그런데 30절은 지상 재림을 얘기하시놓고 31절에 느닷없이 이미 올라간 이후의 얘기예요. 대다수의 휴거자들, 마지막 남아있는 수확물들 있잖아요. 공중으로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거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공중 휴거가 끝나고 난 뒤 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31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냐면 나팔 소리가 나오면 뒤집어져요. 우리가 나팔도 알아야 돼요. 나팔도 마지막 나팔이요, 파이널 트럼펫이요, 100번 봅니다. 마지막 나팔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공중 강림만 말고 지상 재림하실 때도 나팔을 불어요. 주님이 행하실 때는 천사가 항상 반부 나팔 불게 되어 있어요. 이 나팔은 계속 불어요. 계속 불어서 이 7대접까지, 7대접에 그 심판이 있을 때도 7나팔 안에 내용이 7대접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7대접이 따로 나팔하고 따지던 게 아니고 7나팔 안에 대접이 7대접이 포함된다니까요. 그러니 7대접 불 때가 나팔에 영향은 끼친다 이 말입니다. 지상 재림할 때도 나팔에 영향을 끼치는 거. 우리는 나팔 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저도 옛날에 헷갈렸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는데 여기서 온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죠. 택한 자는 누굽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여기서 미로에 헤매버립니다. 모르니까 에라 넘어가자 하고 그냥 넘어가버려요. 명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상 재림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자가 왜 없겠어요? 또 올라가고 남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25장 어디 보면은 이 마지막 이제 이삭 죽기란 또 있어요. 계시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계시록 16장 16절 바로 직전에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다 올라갔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이 땅에 공중으로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난 뒤에요, 앞이에요? 뒤란 말이에요, 아마겟돈.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만큼 성경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6째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달라들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그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딱 그 획일적으로 어느 시점을 딱 꽂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돌려서 주택복음 이렇게 돌려서 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미로입니다. 미로는 성령님만 해석하시지 인간의 머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 가지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100%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깨닫고 정리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에 오십니다. 사도행 1장 9절로부터 10절 11절 쭉 보면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감람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감람온이라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어디로요? 예수님이 어디로 지상재림하십니까? 스가랴 14장 1절에 4절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에다 두 발을 턱 디디십니다. 디디면은 산이 쪼개져 버립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엄청난 권세로 예수님 이렇게 오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때까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강팍합니다. 지금 또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뭐 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때에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려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함락돼서 지구상에 사라질 판입니다. 그 정도로 저 그리스도 세력이 동방의 이만만 이어가고 몽고산 기름진 말들을 타고 어디로요? 유브라데강을 건너가지고 진군에 오는데 북방에 저 도갈마, 터키, 그리고 러시아 쪽에 푸틴의 세력, 시진핑 세력, 이런 세력들이 또 북쪽 유럽 쪽에서 막 엄청나게 개미떼처럼 어디로? 하르무기또. 소리면은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뭡니까?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의 전쟁, 인류의 최고 마지막 전쟁, 하르무기또. 네? 산 이름. 아마겟돈. 아이고, 저요. 아마겟돈을 제가 지금 하면서 잃어버려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아마겟돈이 어디입니까? 하르무기또예요. 이것은, 저주의 산, 어떤 멸망의 산,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하르무기또에 지금은 샤론 광야에 있어요. 있는데 산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그 사사기에도 나오고 이런 전쟁에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과 나폴레옹까지 그 전쟁이 있던 그런 곳이 특이한 곳입니다. 마지막 때 개미떼같이 모입니다. 벌떼같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시진핑 군대와, 예를 듭시다, 지금 푸틴의 군대, 아베는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이더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동의 예루살렘 쪽에 머기토산 그 부근에 어떤 엄청난 보화를 발견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모이자 해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이 그 귀신의 속임을 통해서 계시록 16장이 잘 나와요. 12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나와요. 개우리 같은 새 영이 이 용과 짐승과 거짓의 입에서 막 나와요. 나오는데 전부 귀신이야. 이 악령들이 이 시진핑과 푸틴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전부 유랑들한테 이 미혹시킵니다. 가봐라. 지금 머깃도에 엄청난 봉화가 있다. 다 새까맣게 모여들어요. 모여들어가지고 이제는 주님은 공중에 계십니다. 자, 이까지 이해돼요? 공중에 계시면서 Are you ready? 너 저 그리스도 세력 다 모여서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다 어허! 이 포도 접틀에 모이잖아요. 다 모였다 할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세요. 어디에? 계시록 19장 15절에 지상 재림하면서 입에서 검이 나와요. 검이 팡팡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검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도즙 밟아버리는데 어디에? 피가 1800스타디로 터져버려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하고 19장 15절은 매칭되는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전계시와 실행계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재림하셔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는 백척간두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요. 이제는 이 나라 끝났다. 여호와여 막 하고 이러 있습니다. 그때에 저 그리스도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디디고 오실 때에 산이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를 볼 것이며 그 수많은 족속들이 회개하며 울며 통회하며 예수는 나의 구세주여 우리가 예수를 찌르나이다.
수많은 사람이 그때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휘날리가 장식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애곡하고 울며, 사실은 그게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물론 전 세계 이방 나라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관심은 거기에 계세요. 이방 나라 이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 이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땅으로 내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위하여서 보좌를 땅에 영광의 보좌를 설치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심판하십니다. 그때의 양은 계시록 그때 양은 대환란 후반전에 유대인과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그 소자를 위하여 빵 조각, 떡 조각, 병을 감옥에 가서 위로하고 물 갖다 주고, 왜? 배리심 못 받으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이해가 좀 성립됩니까? 감옥에 수많은 가 있는 크리스찬들 말이요. 그들이 휴고되기 전이죠, 이제. 그들을 도왔던 양들. 이 양들은 무슨 복음을 들었죠?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천사를 통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창세 이전이 아니요, 창세로부터 예배한 아버지 나라가 있으니 복되도다. 너희가 들어가랴. 누가요? 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슉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때 마지막 모두 휘날레가 장식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예루살렘 지금 가지 않더라도 그날에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가 지상 재림하실 때 내려온다고 계시록 19장에 11절로부터 14절 사이에는 말씀하십니다. 특히 14절에 백마를 타고 우리가 흰 옷 입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걸려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해를 받을 것입니다. 어딘가 징계받는 곳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땅으로 함께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천일왕국 통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려와서 그들도 천일왕국에 들어가겠지만 통치자가 아니에요. 천일왕국 통치자는 흰옷을 입고 혼인제재 들어가고 예수님 관계 백마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도 함께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여기까지 되어서 전체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게 아닙니다. 대환란 전에 어찌하든 간에 목숨 걸고 정말 신앙 지키면서 계시록 14장 1절에부터 5절 사이의 말씀처럼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 따라 어디든 가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 내 몸에 갖지 아니하고, 성경 보세요. 그렇게 홀리프라이드 그러고 한 신부들은 이 대환란, 이 무서운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땅에 통치할 때 함께 내려와서 영원한 신천지 새하늘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 때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환란 전에 신부로 올라가는 그것을 염원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내적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